자, 예수님의 이제 7번째 명령, 우리 화해하라. 오늘 2번째,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지난주에는 화해하라라는 이 말씀에 관련된 일반적인 관찰들을 우리가 살펴봤다면, 오늘은 우리 화해의 이 구체적인 그러면 이 원리들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서 화해에는 7가지 원리가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상처를 입은 사람, 상처를 받은 사람과 화해하는 것이 여러분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갖고 상처를 입은 사람이랑 화해하는 것은 견고한 성을 정복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 성을 정복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상처를 받은 사람과 이렇게 서로 화해하는 것은 그런 성을 정복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래서 잠언 18장 19절을 보면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따르면 한 개인이 타인에게 분노를 일으켰을 경우에 자, 그런 피해를 입힌 가해자, 그 가해자가 피해자와 더불어서 화목하고 화해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전쟁에서 성을 빼앗는 것보다 어렵다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툼과 분쟁은 견고한 성을 취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 상처받은 지체는 산성 문빗장처럼 마음의 문을 꼭꼭 닫고 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으면 마음의 문을 열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너무나 꽉 닫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화해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이 가까운 사람들을 우리가 함부로 또 대하다가 그들을 우리가 노하게 할 때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히거나 모멸감을 느끼고 마음을 닫으면 화해하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까운 사람끼리 말을 함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족 안에서도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함으로 인해서 노를 일으키게 만들고 상처를 주게 되고 모멸감을 주게 돼서 마음을 닫게 돼가지고 우리가 화해한 일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탄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 믿음의 우리 가족 안에서도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과라는 것은 아주 빠르게 해야 돼요. 그리고 화해할 일이 있을 때는 신속히 해야 됩니다. 이게 미루면 미룰수록 나중에 하지 이렇게 사탄은 계속 나중에 연기를 시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사과를 할 때는 아주 빠르고 신속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툼이 생겼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즉시 사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놓치면 마음이 더 견고해져서 여기 잠언 18장 19절 말씀처럼 견고한 성을 취하는 것보다 더 어렵고 산성의 문빗장처럼 되면 곤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말하는 이 잠언 18장 19절에서 말씀하는 견고한 성이라는 것은 요새화된 성을 말하는 거예요. 요새화된 성. 그러니까 높은 망대가 세워졌고 두꺼운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을 뿐만 아니라 전쟁을 치를 물자까지 비치된 강력한 성읍이 여기 견고한 성이라는 것입니다. 요새화된 성. 그래서 이 튼튼한 성벽을 과시하는 성인데 거기다가 빗장을 걸어가지고 잠궈가지고 있으면 완전 난공불락이 되는 그런 거를 말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화해하는 것이 이렇게 견고한 성을 점령하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실제 우리 삶에서 부딪히는 것인데, 자, 그런데 이제 성경 시대에 특별히 이 견고한 성을 정복하는 방법은 3가지 중에 하나로 이 견고한 성을 정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벽을 급습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전쟁에 의해서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제 이런 방법은 피비린내 나는 참극을 불러서 양측 모두에게 엄청난 손실을 입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은 이제 우리가 좀 일어나길 바라는 게 아니죠. 두 번째는 아예 성을 포위해가지고 주민들의 모든 보급을 다 차단시키는 방법입니다.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보급
롤을 다 통제해가지고 굶주리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방법도 있고. 자, 세 번째 전략은 뭐냐? 성문이나 성벽에 열려 있는 쪽문이 있습니다. 반드시 쪽문이 있어요. 쪽문. 그래서 깊게 상처 입은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이 쪽문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깊게 상처 입은 사람들은 때때로 의도적으로 쪽문을 열어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받은 사람도 마음의 문빗장을 꽉꽉 닫아 두어서 화해하기 어렵긴 어려워도, 그런데 그러면서도 화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조금은 사람들마다 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기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쪽문을 열어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잘 보고 그거를 잘 또 대처하면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오늘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자, 이제 창세기 32장에 보면 이제 야곱이 이제 에서와 화해하는 장면이 32장, 33장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사실은 야곱과 에서도 굉장히 큰 갈등이 있었잖아요. 화해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창세기 32장, 33장을 보면 야곱이 어떤 여러 가지 행동들을 취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형 에서랑 용서하고 형제가 다시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물론 완벽한 뭐 회복은 아니지만, 그러나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이제 야곱과 에서 간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거기 보면 야곱과 에서가 원망과 증오에서 벗어나서 서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서로 목을 끌어안고 한참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화해를 이루는 과정은 이 둘의 화해하는 과정을 통해서 모든 화해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을 우리가 끌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런 화해의 오늘 7가지 원리는 무엇인지 우리 하나씩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화해는 우리가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잘못이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니까 화해는 책망을 받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잘못을 계속해서 허용하면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더 나빠지기만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만드는 여러 역경, 여러 애통함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고, 또 하나님과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야곱의 경우가 이것이 확실하게 적용되었는데요. 자,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또 형 에서의 축복권을 가로챘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거기 가서도 라반이랑 야곱은 서로 좋은 관계로 지냈습니까? 20년 내내 서로 속이다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야곱은 라반에게서 또 도망쳤지만, 그러나 돌아오는 길에 누구를 만납니까? 이제 자기를 정말 죽이려고 오는 형 에서를 이제 만나게 된다라는 그 두려움과 겁에 질려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는 자기를 복수하기 위해서 온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형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두려운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거기서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짖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삶에 어떤 문제나 차질이 생겼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또 아니면 그걸 내가 성품을 더 개발시키는 기회로 그거를 삼아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런 뜻의 책망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웠을 때 이런 문제가 왜 생겨 뭐 이렇게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책망을 주시는 것은 아닐까? 나를 돌아보게 만드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거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또 화해 원리 두 번째는 뭐냐? 화해는 자기를 그래서 철저히 살피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자기를 살피는 걸로부터 화해는 시작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누구에게 적용합니까?
상대방에게 모든 게 상대방에 초점을 맞추게 되기 때문에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철저히 살피는 데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은 다윗이 회개의 기초에 대해서 시편 139편 23절 24절에서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시작이 되어야 돼요. 거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성찰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우리가 죄를 지은 상대방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나를 평가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 관점에서 상대방을 평가하고 우리가 정죄하니까 화해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화해한다라고 말은 해놓고도 서로 또 싸워요. 우리가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 내가 참된 사랑을 보여주지 못했는지를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에서와 라반에게 잘못된 부분은 자기가 마땅히 섬겨야 할 사람들에게 베풀기보다는 자신과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소유하는 데 더 관심을 쏟았다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에서와 라반에게 잘못한 부분을 찾아봐야 되는데 자기의 소유에만 더 관심을 자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만 소유를 위해서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 관계가 계속해서 해결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본질은 아무런 개인적인 보답을 바라지 않고 베풀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게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자, 화해의 원리 또 세 번째는 뭐냐? 화해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요구합니다. 자, 화해의 세 번째 원리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요청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화해가 이루어지려면 하나님께서 나서야 된다라는 사실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야곱은 창세기 32장 9절에서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 창세기 32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제 간청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이 야곱의 기도는 정말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정말 그리고 그렇게 뜨거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갔기 때문에 이건 그리고 실제적인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자, 야곱은 이렇게 임박한 위험 가운데 직면했을 때 에서로부터 자기를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이게 이제 사실은 이게 옳은 방법이죠. 야곱은 여전히 엄청난 겁에 질려 있었지만 하나님께 도움을 간청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범적인 기도라는 것이죠. 야곱은 위험을 벗어나는 올바른 방법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5장 16절도 보면 잘못을 처리하는 맥락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뜨거워야 돼요. 뜨거워야 돼요. 그래서 소리만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뜨거운 부르짖음. 자,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크게 부르짖었을 때 견고한 여리고성을 그때 정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요청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래서 부르짖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화해를 하려면 이렇게 부르짖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다툼에서 건져주시고 화평으로 인도하시기를 정말 그러나 그것이 그냥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 뭡니까? 이런 부르짖음, 이런 울부짖는 것을 우리가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갈급한 마음이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화해에 대한 간절한 갈급함과 열망이 있다라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울부짖고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화해하기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르짖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다음에 화해 원리 네 번째는 화해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잘못을 범한 사람에게 열심히 선물을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선물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14절 보면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자, 베푸는 삶. 이 베푸는 삶은 변화된 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거나 필요를 알려주시는 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목표는 뭐냐? 우리가 잘못을 범한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매수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남의 것을 빼앗은 잘못이 있다라면 그 빼앗은 것이나 훼손한 것을 배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장 그런데 내가 변상할 능력이 없을 경우도 있죠. 자, 그럴 경우에는 내가 보상할 의지가 있고 어떻게 보상할 계획인지를 상대방에게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참된 배상을 하려면 피해자의 가슴에 와닿을 정도로 내가 희생을 감수해야 됩니다. 근데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래야지 바른 마음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당신이 정말 뭔가 변화되었구나. 나에게 뭔가 정말 마음을 화해할 마음이 정말 있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그거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경우를 보게 되면 야곱은 형 에서한테 정말 깜짝 놀랄 만큼의 강력한 선물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배상까지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던 것이 야곱입니다. 자,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를 위해서 엄청난 선물을 준비합니다. 창세기 32장 14절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에서를 위해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아마 우리가 정말 기절 초풍할 만큼의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자,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젖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자,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서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 야곱이 에서에게 준 그 선물, 이 짐승의 숫자가 계산을 해보니까 총 580마리라고 합니다. 580마리. 야, 이거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근데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권을 빼앗고 이런 걸 다 빼앗은 것을 생각해 보면 이것도 근데 지금 야곱은 워낙 지금 거부가 된 상태입니다. 거부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 정도 줘도 엄청나게 큰 타격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야곱이 에서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얼마든지 내가 선물로 줄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분명히 보여줄 수 있을 만큼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에서가 보더라도 야 동생 야곱이 나와 화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선물을 정말 준비했구나. 상대방도 느낄 만큼 자, 그렇게 준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야곱이 하나님 앞에 아까 간절히 기도하면서 자 부르짖은 장면도 있고 그렇죠? 그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 딴에는 철저하게 형 에서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자기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건 상대방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최선을 다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지 대충
알아요, 몰라요? 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야곱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해야 될 몫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화해를 하기 위해서는 자비로움과 겸손과 이렇게 변상의 선물이 요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꼭 뭐 변상이 아닐지라도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정말 정성껏 선물을 준비했다라는 이런 것 자체가 그 쪽문에 마음의 쪽문을 의도적으로 쪽문을 열어놓은 그거를 우리가 틈을 우리가 이제 들어가서 화해할 수 있는 좋은 계기는 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화해의 원리 다섯 번째는 뭐냐? 화해는 모든 교만을 섬김의 마음으로 바꾸기를 요구합니다. 교만의 마음을 섬김의 마음으로 바꿔야지만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야곱은 그래서 형과의 화해를 준비할 때 그 종들에게 뭐라고 지시했냐면 자기 형한테 야곱 자신을 동생이잖아요. 근데 동생이 아니라 종으로 이야기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2장 4절을 보니까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종들한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형을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이 지금 누굽니까? 에서인 거예요. 주의 종 야곱이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께도 자기를 주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또 에서한테도 주의 종이라고 자신을 낮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도 낮추고 야곱에게도 자기를 낮춰 가지고 자기는 형의 동생이 아니라 형의 종이라고 창세기 33장 5절에도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야곱이 많이 겸손해졌어요. 사람이 굉장히 막 형 거를 빼앗고 축복을 빼앗고 자기 목적대로 자기 이익만을 추구했던 사람이 많이 겸손해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뭔가 변화된 것을 에서가 보더라도 얘 좀 변했네? 이걸 느낄 만큼의 그런 모습을 이제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태도는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데에도 꼭 필요한 자세죠. 이런 것이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자신을 비우셔서 종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도 취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빌립보서 2장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다툼이나 갈등이 시작되는 원인은 10중 8구 뭡니까? 종의 자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런 종의 자세와 같은 섬김의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화목해지기 위해서 화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감정을 내가 상하게 했던 사람들에게 내가 종과 같은 태도, 그것이 자존심 상하니까 사람들이 못하는 거예요. 아유, 자기도 잘못했는데 왜 내가 비굴하게 그 사람한테 내가 종의 자세를 취해야 돼. 대부분 100%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태도가 아니라 정말 종과 같은 태도로 우리가 나아가지 않으면 화해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화해라는 것은 견고한 성 문빗장을 우리가 허물어뜨리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화해의 원리 여섯 번째 원리는요. 화해는 진실한 회개를 요구합니다. 진실한 회개. 참된 회개는 우리가 다윗이 고백했던 그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때 참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4절에 다윗이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건 밧세바와 관련된 것이죠. 다윗은 밧세바와 그녀의 죽은 남편 우리야, 또 그녀의 할아버지 아히도벨과 그 집안의 모든 가족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에게 결국 잘못을 범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나 다윗이 그런 잘못을 했을 때 1차적인 잘못은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한테 잘못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범한 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신 분이고 다윗의 이기적인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들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화해는
하나님께 내가 먼저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나아가고 고백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한 절대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죄를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화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회개의 영 안에서만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하나님께 범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일하신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은 간절한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하나님과의 죄 회개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될 때 다른 사람을 우리가 다르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도 드디어 형을 만났을 때 아주 중요한 말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면전과 에서의 얼굴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에서의 얼굴을 보고 자기가 잘못을 범한 하나님의 얼굴을 떠올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33장 10절에 보면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에서의 얼굴을 보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또 봤기 때문에 회개를 해서 야곱이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고 부르짖고 그래서 거기서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또 맛보았기 때문에 에서의 얼굴도 볼 수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어려운 갈등의 다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 눈으로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화해의 원리, 이제 마지막 7번째 원리는 이게 또 이게 여기까지 가야 돼요. 화해는 상처를 입은 사람에게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될 것을 요구합니다. 이게 의외로 처리가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상처를 내가 준 사람에게 그렇죠.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해방되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구했고 이제 용서를 받았으니까 화해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러나 우리에게 상처를 입은 사람은 또 우리에게서 자기가 기대하는 마음의 어떤 변화나 진실성도 회개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를 아직도 완전히 풀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화해를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형식적으로 화해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여전히 나를 향해서 반감이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을까요?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아까 근데 앞에서 한 행동까지 다 많이 했어요. 근데 여전히 반감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이 회복되도록, 내가 만약에 나는 회복됐어요. 나는 회복됐으니까 못했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도 완전히 회복되도록 우리가 또 더 좋은 품성을 그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배상도 하고 또 천사와 씨름하는 후에 에서를 만났을 때 에서한테 절을 하고 나서 아내와 자녀들까지도 모두 절하게 해서 정말 나뿐만 아니라 내 모든 온 가족들조차도 겸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자세는 또 하나님과 그 씨름을 통해 갖고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는 사건이 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좀 쩔뚝거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온 가족까지 막 자기한테 에서 입장에서 절을 하지, 그리고 이런 겸손을 보여줬죠. 동생 야곱을 보니까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허벅지 관절을 부러져 갖고 쩔뚝거리는 모습을 보니까 그 모습 자체가 에서에게 화해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 쩔뚝거리는 이 발걸음 자체가 이제는 자기 힘으로 믿고 자기 혼자 모든 것을 자기 자신감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쩔뚝거리는 모습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력한 존재야. 내가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라는 것을 상대방인 에서조차도 느낄 수 있을 만큼 그런 겸손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3장 4절에 보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자, 이런 정말 기적 같은 화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야곱과에서는 정말 너무너무 미워하는 마음에서 온전한 용서의 뜻으로 서로의 목을 껴안고 서로 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7가지 화해의 절차들을 살펴보면서 결국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것,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자, 이런 것들이 주위 사람들에게 전달돼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회개하고 했다라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보더라도 전혀 변화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내 마음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면 전혀 이런 7가지 원칙들을 형식적으로 지킨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면 화해는 왜? 화해는 하나님의 목적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강력한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불신자들과 화해하는 목적은 뭡니까? 불신자들과 우리가 화해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그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이것도 어려운 거예요. 불신자들이랑 맨날 불편한 관계, 갈등의 관계에 있으면서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되는데 도움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당연히. 걸림돌이 되잖아요. 그 장애물이 돼야 되잖아요. 그 걸림돌과 장애물을 없애야지만 그 사람이 그나마 예수님을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목적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화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우리가 정말 또 거기다가 이 불신자들이 또 문제는 뭡니까?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상처를 또 많이 받는 거예요. 와, 믿지 않는 사람께 뭐 상처받는 건 뭐 그럴 수 있지 하는데 믿는 사람이라고 해놓고 자기 불신자 입장에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뭐 성도들이 아니면 어떤 목사가 아무리 좋은 메시지를 전한들 그걸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과 화해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에도 우리가 서로 화해하는 목적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 자, 이 그리스도의 몸을 각 지체끼리 서로 조화롭게 기능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건강한 기능을 우리가 만들어 가려면 우리가 화해를 서로 성도들 간의 화해는 또 더한데요, 보면. 불신자들끼리는 더 빨리 막 화해하는데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서 서로 화해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의 기능이 건강하게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화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 공동체의 건강한 기능을 감당할 수 없게 돼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제자들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목표는 뭡니까?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인 것처럼 주님의 제자들도 하나가 되는 것이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 아닙니까?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 될 때 다른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을 수 있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화해하라는 이 명령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지 우리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에서 하셨던 것과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던 화해 이런 7가지 이 과정이랑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거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자, 예수님께서는 화해를 주도하셨습니다. 솔선하셨다는 거죠. 화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솔선하셨습니다. 화해는 어느 한쪽이 서로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서로. 근데 화해는 어느 한쪽이 먼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앞장서고 솔선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일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솔선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우리 끊어진 관계를 화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이 자원해서 죽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솔선수범을 그렇게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그 길을 당신께서 다 열어주신 것 아닙니까? 그 화해를 예수님께서 주도하신 거예요. 우리도 화해를 주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이 먼저 해주길 바라는 거죠. 근데 자기가 더 잘못했는데도 상대방이 해주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스스로 낮추셨습니다. 그렇죠? 스스로 낮추셨잖아요.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으로 오신 것 아닙니까? 이것처럼 겸손한 게 어디 있어요? 아마 이 지구상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큰 최고의 겸손을 보여준 게 뭡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으로 오신 분 아닙니까? 그것도 잘 살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습니까? 자기가 공생에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온갖 수욕과 고난과 모욕을 질시를 다 받으시면서 침뱉음을 당하시면서까지도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그 스스로 낮추신 그것만큼 낮춘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가장 낮추신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친히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사랑과 진리로 분리의 벽을 또 허무셨습니다. 사랑과 진리로 이 모든 온갖 이 분리, 이 장벽들, 장애물들 이것들을 다 벽을 허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배상하셨습니다.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분인데 배상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죄값,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습니다. 배상을 안 해도 되셔야 될 분이 배상을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화해를 위해서 고난받으셨습니다. 고난받으셨어요. 고뇌하셨습니다. 고뇌하셨습니다. 마치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날 밤에 너무 두려워서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 인생의 전환점 되기 직전에서 천사와 씨름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처형되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씨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치열한 고뇌를 통해서 우리의 화해를 위해서 뭐를 위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화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끌기 위해서 그러나 자기가 이 십자가의 그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땀이 핏방울처럼 될 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고뇌하셨습니다. 뭐를 위해서? 화해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또 용서하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또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어요. 그냥 반만 용서한 게 아닙니다.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조건적으로 그게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시고 심지어 성령님이라는 선물까지 우리에게 또 주십니다.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화해라는 과정을 하려면 예수님의 이 모델 우리가 정말 따라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또 교제를 강화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이 교회의 뭡니까? 머리잖아요. 교회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를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머리가 되셔서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지시를 받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서로 몸된 지체끼리 서로 어떻게 합니까? 서로 그냥 미워하고 불신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몸의 머리 되신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다른 지체들과 우리가 관계를 이렇게 맺게 된다라면 정말 그런 교회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이 화해하라는 주님의 명령은 단순히 나의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화해하라는 이 명령이 교회 공동체에서 또 가정 공동체에서 실천될 때 우리가 정말 그때 이 화해된 상태에서 그때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쓰임받는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지 않을까라는 것을 기대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지난번 우리 화해를 위한 다짐을 했는데 지금 제가 또 읽어드릴 테니까 함께 아멘으로 우리가 화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화해하라라는 이 명령을 내 삶 가운데 정말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반드시 적용하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이 문제가 이 화해하라는 명령이 실천될 때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강력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나 자매에게 분노나 원망을 품지 않겠습니다. 나는 화해를 예배보다 더 중요시 여기겠습니다. 나는 나의 태도나 행동에 혹시 상처를 입은 사람들과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나는 내게 상처 입은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부르짖겠습니다. 나는 내게 상처를 입힌 사람들을 내 마음속에서 놓아주어서 해방되겠습니다. 나는 선물을 통해서 화해의 진심을 보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다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화해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